얼마 전에 보았던 짧은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그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의 큰 나무가 있는데요, 그 아래에서 두 사람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 영상은 뭐냐면, 번개가 치더니 저 나무가 정확히 반으로 잘라집니다. 그래서 그 잘라진 나무가 그 구덩이 안에 빠진 두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지 않으시나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그 떨어진 나무를 가지고 사다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구덩이를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장면은 한 사람은 여전히 구덩이 속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구덩이에서 나와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장면으로 그 영상은 끝이 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분명히 보고 알고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이 복된 예배 자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커피 자판기 앞에서 난감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자판기에서 커피를 먹고 싶은 사람이 그 앞에 와서 그 앞에서 난감해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연을 설명하는데요, 제가 이것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동전을 넣는데 동전을 넣어도 동전을 자꾸 먹어버리기만 하지 커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연락했는데 주인이 1시간이 됐는데도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오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다른 사람이 그 주인에게, 관리에게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관리님이시죠? 지금 자판기에 동전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주인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파이어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영어로 fire, 불이라는 뜻입니다만 약자이죠. 어떤 약자이냐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해서 일찍 은퇴하려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한국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30대의 은퇴하기, 이런 책들입니다.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직장에서 빨리 은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편하게 살자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한때의 파이어족으로 불리우는 모습들이죠.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돈과 경제적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일의 가치는 작아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많은 돈을 버느냐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선택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너무 한참 바쁘고 돈을 많이 벌 때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떤 한 지인이 어느 땅이 좋으니 어느 땅을 사라고 이야기해서 가보지도 않고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한가하게 되어서 그 땅을 보러 간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보러 갔더니 땅이 있다가 없다가 하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어봤더니 그곳에 밀물이 밀려오면 땅이 없어지고 썰물이 되면 땅이 나오고, 가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 바다 땅을 산 거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을 갖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돈과 물질, 경제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아마도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물질관이 거의 마지막이 바뀐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큰 가뭄을 만나서 애굽을 떠나서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곳에 갈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내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 미리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하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의 예상처럼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는 말을 듣고서 애굽의 바로가 그녀를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바로를 막으시고 사라를 지켜주십니다. 결국 애굽의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주고 그곳을 떠나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즉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부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은 그가 맨 초심과 같이 맨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땅, 예배드렸던 세겜 땅으로, 그 지역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 있냐면 사진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이곳입니다. 여러분 그 건너편에 보이는 산이 에발산이고 지금 버리고 사진을 찍은 것이 그리심산입니다. 제가 그 그리심산에서 산을 찍었습니다만 그 아래 보면 그것에 보면 하얗게 동그란 곳이 있을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장소입니다. 바로 저기 그곳이죠. 여러분 그곳에 보시기에 앞에 평화가 펼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이렇게 앞에 막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은 이 사마리아 지역이어서 전쟁에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넓은 평화가 아닙니다.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주변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같이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그곳에서 많은 가축을 키울 때 그 땅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얻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물질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각자의 길로 여러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물질 때문에 가족이 나뉘어지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형제가 어느덧 원수가 되고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롯에게도 모두 다 큰 슬픔이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올 때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눌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더 큰 축복의 선택이 되었지만 롯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되어서 우리의 축복의 그릇이 더욱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다투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느냐, 가족이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서로 다투지 말자 제안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다투지 않는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바로 그 8절 앞에 보면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그곳에, 바로 그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그곳에 찾아온 이방인이지요. 그리고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롯은 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서로가 같은 것 같지만 어떤 신을 섬기느냐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지에서 온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물질 때문에 가족이 서로 싸웁니다. 이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할까요? 때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물질 때문에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상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영적인 가난한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붙들어야 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인재의 존재의 목적인데 우리가 물질을 따르다 보니 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송하는 인생이 될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조직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송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인생이 될 때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을 선택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도적인 해결 방식인데요, 선택을 내가 해야만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맡기고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주도적인 해결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땅을 선택할지 전적으로 롯에게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양보할 만한 인격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 직전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직전인 그 말씀에 애굽에서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 말하고 아내를 빼앗길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선함과 위대함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팔아먹었던 죄인이었음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양보는 그의 심성이 온유하고 좋아서 한 양보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양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달은 자가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 내 잘못이라고 탓합니다. 거기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내가 잘한 것이니 늘 나만 억울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말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잘한 것이니 늘 나만 억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나는 늘 의인이고 나는 늘 잘했습니까?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양보에 화답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족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양보는요, 늘 나중에 원망이 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해줬는데, 자신의 양보가 내 의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적인 양보는요, 지금이나 나중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동일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유익을 먼저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양보했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고백과 은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그 고백이 있을 때 나는 그러니 먼저 내어주고 먼저 영적인 양보를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의 눈을 들어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선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롯의 선택을 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쪽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뭐라 합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따라볼까요? 너는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이지요. 너는 눈을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눈을 들어보면 우리가 내 스스로 롯과 같이 내 눈을 들어보면 늘 내 인생에 펼쳐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지 그 속이 어떤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요, 우리는 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업을 찾습니다. 그 속에 멸망당할 것과 같은지도 모르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보기에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땅을 미리 알게 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의 단서를 주셨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롯의 마음입니다. 롯이 보기에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는 겁니다. 롯은 생각하기에 여호와의 동산은 애굽 땅인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동산은 애굽 땅 같은 그런 곳입니다. 어쩌면 롯은 애굽 땅에서 오기 싫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롯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 저 롯과 같이 저 애굽 땅과 같은 우상의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았던 과거의 애굽과 같았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고 그가 일어나서 다니는 그 모든 땅을 다 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내 자리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내 눈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들어 저 멀리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밟아야 되는 것이죠. 보고 앉아서가 아니라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포기하셨으니 그 땅을 밟으며 그 땅 곳곳을 다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 밟는 곳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년 전부터 동북아 선교회라는 곳에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6년이 되는 선교회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대만교회와 한국교회와 일본교회가 각각 협력하고 교류하는 그런 선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년에 말입니다, 일본에 계신 한 권사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일본에 교회를 지어주세요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밟을 땅을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은 그냥 본 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그 땅을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땅을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을 다니면서 말입니다, 맨 처음에 그 땅에 왔을 때는 두려움과 근심의 땅이었는데 이제 그 땅을 밟으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 땅은 내 후손이 밟을 땅이지,
이 땅은 내 후손이 살아갈 땅이지. 여러분, 그 이후부터 가나안 땅은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땅이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롯에게 주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선택이 전혀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영적인 선택을 하고 양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그 땅을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 큰 꿈과 믿음의 걸음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보았던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 눈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